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은 그저 지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하여 풀리지 않는 궁금증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종교를 기웃거리는 사람도 있고 또 미신이나 점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것은 당장의 답답함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지금 내가 당장 답답해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과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만을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연히 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돈 문제든 건강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내 문제를 염려하고 내 문제에 집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돈 문제도 해결이 되고 가정 문제도 해결이 되고 건강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에 너무 바쁘다, 너무 분주하다, 시간이 없다, 내 문제가 더 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해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많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 문제가 자연히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운물에 가야지. 목이 마른 사람이 운물에 가야지. 자기가 따로 딴 곳에 가서 맨 땅에서 운물을 파려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목이 마르실 때 운물가에 다가가신 것처럼, 그리고 내가 주는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있는데 따로 가서 내가 독립적으로 맨 땅에서 우물을 파려고 하는 것은 그건 나도 괴롭고 물도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이요 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공합니다. 성경 말씀,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감춰진 진리를 성경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우리를 기다린다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호기심을 갖고 그들의 말을 들어보지만 별로 들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아무리 직통계시를 받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이미 성경에 있는 말을 하는 것이고, 성경을 떠나 자신의 경험담을 말하는 것은 당장 재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감동이나 깊이나 지혜를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전달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성령이 조명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깊이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풍성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선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식으로 개입하셨느냐, 아벨의 삶에 개입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죄인, 살인자, 가인의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의인만을 사랑하시고 악인을 미워하신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악인의 삶에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신 아벨에게는 특별히 개입하신 증거가 없는데 하나님이 예물을 거부하신 가인에게는 여러 번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가인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를 권고하시고 설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악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까? 오히려 악인의 삶에 하나님이 더 많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경고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이 경고하지 않아서, 일러주지 않아서, 기회를 주지 않아서 모르고 악을 행했다라고 변명할 수 없는 이유는 아벨에게도 말씀하지 않은 가인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고 그와 대화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의 뜻을 그에게 요구하시지 않고 권고하셨어요. 가인과 대화하셨어요. 가인이 말대꾸를 할 정도로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식으로 말대꾸를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 나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고 변명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죄인들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개입하시고 얼마나 기회를 주시는지 그들이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벨보다도 가인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고 기회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강제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런 식으로 위협하신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어디까지나 가인에게 인격적으로 가인이 해야 될 일과 가인의 역할과 가인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가인은 충분히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여기에서 인간의 이중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8절을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중성입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뭐라고 고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너를 죽이지 말래더라. 하나님이 나보고 너를 미워하지 말래더라. 그러면서 가서 아벨을 쳐 죽였어요. 이중성,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사람을 다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고할 의도는 있었지만 그대로 행할 의사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벨에게 이를 고하고 둘이 들어있을 때 아벨을 쳐 죽이니라고 했어요. 이것이 인간의 강팍함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악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악을 행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창세기 4장이니까 얼마나 태고적 얘기입니까? 언제 일어난 일인지는 우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몇천 년 전일지 몇만 년 전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의 일이에요. 옛날 이야기.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악인이 하나님을 몰라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은 악을 행하려 할 때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낍니다.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악을 키우고 악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 속에
죄가 많을수록 더 하나님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느끼기 때문에. 역설적인 것이지만 사람이 마음속에 분노나 미움이나 악을 키울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데, 다만 그것은 즐거움이나 찬양이나 예배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꺼리는 존재, 불편한 존재,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존재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인이 악을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했을 때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은 말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더 싫어지는 거예요.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더 무시하고 멀리하고 싶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마음은 더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경배와 믿음과 순종과 평강과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든가, 아니면 두려움과 꺼림과 죄책감과 불편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을 보면 내가 어디를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겠나이까, 땅 끝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런 구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택할 것은 하나님께 굴복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것이냐, 아니면 점점 더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마음이 더 괴롭게 되고 두려움과 정죄감과 또 불편함과 강팍함으로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악인들이 성경이 4장의 이 사건을 이렇게 정확하고 자세하게 적어놨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악인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겪는 번민을 결코 고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할 때까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자기의 과거 경험을 간증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죄 중에 죽는다면 그들은 결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느꼈으면서도 거부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인정할 만한 위인이라면 회개를 하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은 결국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인데, 거부한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하나님의 존재가 더 불편하게 느껴져요. 그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것이 그 자체가 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억제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가인의 살인은 충동적인 것이 아니고 고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가 분노를 못 이겨서 충동에 이끌려서 동생을 죽인 게 아니고 고의적인 것이었어요. 계획한 것이. 그래서 둘이 들에 있을 때 8절을 보면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이 들이란 말이 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들을 말한 것인지, 아니면 문자 그대로 들에 일하러 나갔을 때 했다는 말인지, 집을 떠났다는 말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들에 있을 때나 성에 있을 때나 성경에 그런 식으로 대비하는 것을 보면 이때에 이미 성이 있었다는 얘기인가, 어떤 도시가 있었다는 얘기인가,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한 것입니다만, 아무튼 들에 있을 때, 이것은 가인이 일부러 두 사람이 단둘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살 의를 마음속에 간직한 채 두 사람이 단둘이 들에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얘기, 고의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차라리 자기의 성미를 못 이겨서 우당탕 하면서 싸우는 게 낫지, 그게 아니고 아우 반가워, 오늘 같이 들에 가서 사냥하자, 그동안 많이 좋아졌네, 이런 식으로 살의를 마음속에 숨기고 일부러 두 사람만이 단둘에 있는 들로 데리고 나간다면 그건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그때 벌써 인간에게 이러한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할 수 없습니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이 가인의 심리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가인의 얼굴이 변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5절에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누구에게 분했을까요? 가인은 누구에게 화가 났습니까? 동생에게 화가 나죠. 당연히 동생에게 화가 났죠. 그러나 동생에게만 화가 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왜 내 예물은 안 받으시느냐는, 왜 동생 것은 받는데 내 것은 받지 않느냐, 하나님이 왜 차별하느냐. 동생에게만 분이 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분이 났어요. 결국 사람이 사람과 화합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과도 평화하지 못한, 화목하지 못한, 사람에게 화가 난 것은 하나님에게도 화가 나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생에게 자기의 화풀이를 한 것이죠. 그 무엇을 말하느냐? 악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경배하고 신뢰할 존재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분노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말이지, 왜 내게는 좋은 기회를 주지, 공부할 기회를 주지 않고 성공할 기회를 주지 않고 왜 내게는 차별을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팔자가 좋은데 왜 하나님은 나는 차별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생각해. 다만 그것은 부정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사람은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아무도 내게 경고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가인처럼
하나님을 푸시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언짢아 하시겠지.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푸시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푸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면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말리겠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죽어버리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파트 발코니에 나가가지고 뛰어내리려고 했대.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아라. 그래서 안 뛰어내렸대. 그리고 그 모든 시련을 극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간증을 생각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알 도리는 없어요. 본인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성경 말씀을 근거로 볼 때는 충분히 하나님이 말리실 것이라고 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렸어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그걸 하시기 전에 내가 얼굴이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뇨? 그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어보셨어요. 이건 가인에게만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셨기 때문에 강팍함을 버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푸시하려고 했던 것이 저의 오만함이었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경을 보면 가인이 아벨에게 고하니라라는 구절은 있어도 하나님에게 고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그게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애써도 안 됩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고해야지. 왜 애꿎은 아벨에게 이것을 고합니까? 결국 가인은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후회할 일을 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푸시하면 안 되고, 복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평강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이라든가 심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기쁜 것이지, 죄인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푸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평강 중에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생명길을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